아마도 이 시간 교회들마다 첫 번째로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부활절이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부활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있나요? 정말 우리가 땅에 평화가 우리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나 뭐 신앙생활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 평화가 있냐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이 땅이 마치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 출발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땅에는 원래 평화가 없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보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니까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성경을 우리 지난 수요일날 조금 성경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깊이 들어가니까 조금 사실은 깊이도 아니죠. 조금 이제 들어가 주는데 성도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죠. 어려워하면서 이제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고 설명을 해 주어도 어려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 이해하고 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야 여러분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부활절 맞이했으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또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 내가 부활에 동참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모든 일들이 풀어진 문제, 어떤 뭐 꼬여있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질 것이다. 이 전제가 출발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부활절 예배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인생사에 만사 형통해 주신다.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잖아요. 지난 우리 금요일날 수요일날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뭐예요? 에레츠라는 히브리어잖아요. 에레츠라는 히브리어. 히브리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땅이란 말이거든요. 땅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낚싯바늘로 이렇게 낚아 올리듯이 올린 장소예요. 그게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LH 코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낚싯바늘이라고 합니까? 낚싯대로 우리를 이렇게 걷어 올리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게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땅이라는 개념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을 이렇게 쌓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말들을 한단 말이죠. 또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전혀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 성경을 뭘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전혀 우리가 엉뚱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맞이해서 정말 신앙을 좀 회복하고 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땅을 통해서 목적하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래 영원 전에 우리를 통해서 또는 이 세상을 통해서 준비하시려고 했던 그 또 다른 영원 세계, 그 영원 세계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복 받는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종교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좁은 길을 가서 특별히 십자가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지고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갈라디아서나 우리 서신서 같은 데 보면 너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죽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다시 이 얘기를 설명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단 말이죠. 물론 그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미 설명하시고 얘기하시고 지금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었다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었단 말은 저와 여러분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이번 수요일, 금요일 날.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통과하지 않냐고 진리를 통해서 뭔가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이라는 것에서 자꾸 돈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더 우리는 훨씬 유리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돈 벌고 그것도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복을 받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기독교도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다고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죽는 거 이미 죽었다고 설명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갖다 주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더 뭐랄까요? 복을 주는 또 다른 뭐 하나 더 생긴 거에 불과하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출발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윤리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세상 속에 살 것이냐. 윤리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보다 이거 더 보기가 좀 좋아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전혀 다르고 엉뚱한 얘기인데 우리는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복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세상에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복을 받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죠. 이게 복이라는 것은 기록됐지만 전혀 다르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부활이 정말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깨닫고 알고 진리를 좀 깨달아서 어떤 진리로부터 이탈되던 신앙으로부터 이탈됐던 우리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본래 자리에 좀 돌아가서 본래 좀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걸 우리 귀한 고난주에 이제 지나왔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굉장히 십자가라는 것이 내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그 고센 땅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인방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그 피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룬 거예요. 그거를 성취한 거예요. 그걸 완전히 이루어 놓았단 말이죠. 결국은 성경이 원래 어떤 생각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부활도 똑같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는 설명했잖아요. 부활을 설명했던 것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원대한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예수님을 또 이용해서 복의 도구로 오늘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서 마치 복채를 받는 그런 기분, 이런 심정으로 좀 예배를 드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말씀이랑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수님 당시에 똑같잖아요. 예수님 당시 메시아를 봤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받고 진리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봤는데 그 제자들과 주변에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어디 머물렀어요? 땅에 머물렀잖아요. 땅에. 특별히 꽤나 좀 신앙이 있다고 했던 제자들 가운데는 나는 우편, 나는 좌편에 우리식으로는 우의정, 좌의정 요즘 한단 말이죠. 요즘 대통령의 가장 측근의 가장 높은 자리 여기가 지금 우리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 성경학자들도 그랬고 메시아를 보면서도 메시아가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메시아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모든 게 땅에 매여 있으니까 땅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서 성공한 땅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도구, 나에게 유익을 가져주는 어떤 한 분,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일 때잖아요, 자리요. 말씀을 통해서만 보고 그러는 건데 지금 얼마나 그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또 인간적인 시각에서 인간적인 사고 의식 구조에서 오늘 내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모든 평화가 일어나고 복을 주시고 내 모든 사업들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출발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은 여러분의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어떤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정말 이 뭐죠? 오늘 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을 잡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부활했다. 그게 끝이다. 이렇게 설명한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세계에 정말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어서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있고 또 그 안에 제자들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시고 갑자기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벽을 통과하시고 갑자기 막 이렇게 휙휙 날아다니잖아요. 갑자기 벽을 통과해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금이 길로 깔려 있고 뭐 금수저로 밥을 먹고 이런 또 뭐 금으로 아파트를 짓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우리의 어떤 사고로서 설명하는 부분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직 그분 보좌 옆에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자질이 없는 그곳.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한 부분이 오늘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워낙 땅을 지향하고 물질을 지향하고 땅적인 성공을 지향하고 살고 우리 영원히 여기 살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살아오신 과정 속에 어때요? 지금 조금 산 것 같은데 벌써 50세, 60세가 돼버리잖아요. 저도 지금 살아온 과정을 보면 금방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청년이었던 것 같고 엊그제 막 이렇게 뭐 시골에 살았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 50대 중반이 돼버렸단 말이죠. 중반이 되어서 지금 이제 60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저도. 금방이에요, 금방. 근데 우리가 좀 지향할 것은 땅이 아니라, 땅의 물질이 아니라고요. 물질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금요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63빌딩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1000개가 하나님 손 위에 올려지지 않냐고 진리를 증가하는 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땅이라고 그래, 땅. 그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달려오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달려왔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쌓지 못한 거예요. 설령 우리 눈에 뭔가 좀 보일지 모르죠. 돈이 뭐 통장 안에 1억 있다 합시다. 1억. 그럼 그 1억 있다는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 있어 1000억짜리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 1000억짜리 나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조금 안락하게 좀 눈 여기 잠깐 좀 평안하다, 집이 좀 근사하다, 멋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 안에 평화가 있냐고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 눈 안에 3분이 지나면 실증이 나요. 3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의리의리한 그런 좋은 저택을 가지고 있고 풀장에 뭐 여러분 자가용권이 다 있잖아요. 비행기 자가용권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잠 못 이룬다니까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 땅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한 영혼에 계획하셨던,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란다. 또 부활이라고 하는 설명에서 그런 것은 이런 것이란다. 좀 부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게 불과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과 영생 복락을 누리면 영원히 살 것을 믿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 명예, 성공 여기에 있지 않다고요.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완벽하거나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한 교회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 모였어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냄새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룩하고 원래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못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까지도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뭐 성공의 도구가 되고 또 성도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도구가 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이 지금 부활절 맞이하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한 사람을 지으셨죠. 한 사람 지은 거 맞죠?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지요? 능력이 있고 말고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만일에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이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1000명, 10,000명 좀 창조하셔가지고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놔도 어떻게 좋을까? 사람을.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도대체 아담 한 사람, 사람이란 말이죠, 아담이. 그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왜? 여러 사람을 창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갔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그것은 탈무드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죽이면 곧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 영혼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냐고요. 굉장히 존귀한 자라고요. 소중한 분들이라고요. 소중한 분들인데 그 소중한 분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전혀 엉뚱하게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제가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었잖아요. 아벨을 가인이 죽일 때에 땅에서 핏소리가 나왔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해줬죠. 그 땅의 핏소리는 누구의 핏소리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벨의 핏소리가 아니다. 아벨을 통해서 태어날 그 후손들의 생명의 소리였다. 그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들과 미래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세워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땅을 지향하고 신앙적으로 성공적 입장을 지향해 간다면 그 영혼들에게 미칠 파장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우리가 좀 귀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천지보다 존귀하대요. 귀하대요.
그렇다면 귀한 존재가 좀 귀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바가 너무 땅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곤욕스러운 부분이죠. 곤욕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생각하고 무조건 부를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잡아내는 장소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제가 전번에 우리 그 새벽 예배 때 좀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어떤 십자가의 어떤 하나님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만났죠. 이렇게 만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성막 가운데 허물어진 게 뭐예요? 찢어진 게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둘이 하나가 돼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우리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물이라는 개념들을 말씀으로 이해하거든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물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노아 홍수 때에 물론 이게 그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죠? 궁창. 궁창이 어디예요? 궁창. 아까 십자가를 통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다. 그냥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보면 여기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수학에서는 교집합이라고 하죠. 맞나요? 이 겹쳐진 부분 여기가 궁창이래요. 하나님은 궁창인데 그 부분이 성막이고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장소는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나무라가 어떤 부분들에 뭘 입혔어요? 입힌 게 뭐예요? 전부 금을 입혔죠. 전부 다 금을 두드려서 입혔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땅이에요. 그게 땅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좀 설명하면 휘장이 찢어지고 성막도 똑같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데 궁창적 입장은 똑같고 땅도 똑같고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리에서 증명되지 않거나 진리에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성막까지도. 그 성막 찢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보면 성막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지난 수요일날 드렸나요? 금요일 새벽에도 드렸는데 이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라는 관점에 봤을 때 성막이잖아요. 그게 성막인데 요한계시록 넘어가 보면 다 없어져요. 하나만 남아요. 뭐가 남는다 그랬어요? 지성소만 남아요. 그 딱 정사각이 남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좀 하면서 좀 성경을 좀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좀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군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을 하나님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몰라요. 저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든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100% 모른다고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야죠. 쟤들 어떻게 알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정말 성경을 능통하고 성경에 정말 박사들만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도 다 틀려요. 그분들 다 모아놔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부활절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래 돼 있죠. 참 이게 저는 창세기 1장에 2장 나와 있는 아까 아담 한 사람을 지었다는 거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사람이 있고요. 20명.
자기가 재림주라는 사람이 50사람 있어요, 지금. 근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설명해 주신 건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이게 다 가짜들인데 가짜들이 더 설친단 말이죠. 그게 참 이게 그런데 여러분과 정말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영혼의 세계를 지향하고 그게 좀 목적을 삼고 땅의 것을 통해서 그걸 좀 이렇게 드러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유익과 이런 평안과 안락과 여러분의 뭐 성공과 그걸 통해서 뭐 좀 잘 살아보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기를 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신앙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공부해보고 좀 성경을 알거나 조금만 신앙 깊이 들어가면 세상 속에서 좀 즐기는 것들 즐거워요, 안 즐거워져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조금 이렇게 좀 열어보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보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쁘지, 그것을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지, 여러분이 1000을 갖다 주들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눈은 내가 가진 것에 항상 2배를 원한대요. 일전에 설교 한번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1000억을 가져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좀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 사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아 나는 됐다. 좀 멋지게 좀 살아보자. 가난한 사람 돕고 좀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른 회사를 합병시키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회사를 뺏어오려고 애를 쓰지 내가 가진 걸 다른 사람 살려내고 나라와 민족과 또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나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왜냐하면요. 영원히 살 것 생각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대요. TV 잠깐 나온 거 잠깐 지나가서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큰 사업을 이뤘는데 큰 사업을 이루고 나면 뭐랄까 이렇게 그 사람이 그래서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나면 공허하다 그랬죠. 뭔가를 딱 이뤄놓으면 공허하니까 또 도전한대요. 그럼 막 어려움을 통과하고 또 도전하면 또 공허하고 또 도전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주어진 것들은 여러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채워도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다고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좀 조금 알았을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적어도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복이 있다고 설명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복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천년왕국을 살 수가 있겠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냐고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복이 있단 말이죠. 교리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굉장히 복이고 성경 분명히 둘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야 된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부활인데 둘째 부활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뭐 지옥 같던 어떻든 모든 사람들, 또 천국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나온 장소예요. 거기에서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진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집결 장소의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 마지막.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굉장히 복된 것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조건이 붙잖아요 오늘. 4절부터서.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의 땅을 지향하지 않고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밝히는 도구가 되어서 살면,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떤 세워가는 일과 또 예비하는 일과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 그 단계.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주만 살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혈의 은혜. 그 얘기 하죠. 보혈. 정말 여러분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 쉽나요? 보혈의 은혜에 동참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땅을 지향하는 수준으로는 거의 이룰 수가 없어요.
땅을 지향하고 물질을 지향하고 세상을 지향하는 관점으로는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찬양하니까 그냥 찬양을 부르고, 아까 우리 십자가란 뭐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찬양을 드렸지만, 그런 찬양들이 입으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그 찬양이 하는 영광이 되거나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네. 나도 오늘 예배에 동참하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너무 감사해.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 그 조건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최소한도. 그래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내용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사는데 지금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영원과 후 세계, 영원한 그 지금 전과 후라 본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그 영원이라는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장소잖아요. 지금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장소니까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증언한 자래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뭐 복음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여러분 그 이단들을 우리가 좀 정죄하고 미워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말씀하심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잘못됐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열정적인 측면에서는 10분의 1도 못 따라와요. 그들을. 아니, 100분의 1도 못 따라와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살잖아요. 영혼들을 전도하게, 비록 잘못되어서 잘못 전도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우리는 못 돼요. 최소한도 오늘 증언하는 입장에 본다면 그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잘못 가지만, 잘못되었지만 그 열정적인 측면을 우리 기독교가 배워야 돼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 보이잖아요. 정말 딱 항상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비싼 걸음체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정죄는 하지만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적인 부분은 못 본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 또 뭐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만 잘 가르쳐주면 얼마나 복되냐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봐서,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저를 통해서 전도됐던 사람들 생각하니까요, 꽤 많이 되는 거죠. 꽤 많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과 또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 생각하니까 굉장히 복이 되더라 이 말이죠. 제가 짧은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후손들, 또 그를 통해서 전도되는 많은 사람들 계산해서 그 후손들과 계산해 보면 아벨의 피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복된 것이, 아브라함이 아무 한 일 없지만 그 아들 하나 잘 기렸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큰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는 내 자식, 내 자식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거. 그것이야말로 진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노아를 계산해 봤을 때 노아 후손들 가운데 이게 펴져나가는 족속들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기독교 인구 한 20억 정도 보거든요. 65억에서 한 70억 정도 보는데, 70억을 본다 하더라도 20억 정도 기독교 인구를 한다면 12명이 퍼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2000년 만에.
굉장한 복음이라면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진리를 증거하고 한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 지금 계속 새벽 예배나 수요일, 금요일 계속 말씀 조금씩 더 열어가잖아요. 열어가는 말씀들이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당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좀 더 건강할 때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건강할 때 일할 거예요, 건강할 때. 나이들은 못하니까. 우리 주님 오시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원한 세계와 지옥이 갈라지게 되면 소돔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보다 훨씬 뜨겁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든 지금 지옥 간 사람들 가운데 싫어서 나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은 워낙 찜질방을 좋아해요. 하여튼 그게 단련이 됐어요. 단련이 돼서 지옥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든 지금 지옥 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싫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한 번쯤 끝나잖아요. 한 번 심판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 우리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 돌아가게 하면 내가 모든 너의 죄까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증언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빌딩을 살면 몇 채를 살 수 있겠습니까? 실현 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몇만 명 목회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했어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제 목회 스타일상 안 맞아요. 가능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저는 말씀을 공부하는 쪽으로 갔어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가르치자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본 거예요. 제가 못할 일은 포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63 빌딩을 몇 채를 살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되었습니까? 순교자 문제 나오잖아요. 순교자 여러분 지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를 누가 안 죽여주니까 산순교자가 돼야 되겠는데 산순교자 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산순교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요. 순교보다 더 어렵다고요. 산순교가 훨씬 2세들 본받지 말고 넘어와서 이 말씀 나와 있고 그런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산순교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 모든 욕구와 그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 내려놓지 않는 동안에는 여러분 산순교자로 살 수가 없고 산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날마다 산재물을 올리래 하나님은 지금. 산재물을 올려서 그 재물을 또 하나님 영광을 받도록 해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야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대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산순교자로 산재물이 되어서 이 제단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나요? 세 번째, 짧게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짐승에게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이제 우상 얘기죠, 우상 얘기. 우상 숭배 문제인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10계명의 10마디 말씀 가운데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뭐 조각에 만들지 말아라. 땅 위로나 하늘 아래로나 어떤 것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상 뭐 조각을 만들 하나님이라고 섬기진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조각들이 많다고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돈.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여러분 거품을 물잖아요. 요즘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파리못처럼 목숨처럼 생각하거든요. 돈이 뭔데?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영원히 못 살아요. 언젠가는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정해졌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그런 욕심을 사는지 현재는 주신 것 만족하게 살고 진리 말씀대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없는 거 생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가지려고 일을 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행복하지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 있는데 행복 못하면 20억을 가져도 행복 못해요. 절대 행복 못해요. 여러분 사글세를 살아도 행복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요.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 죄입니까? 가난이 죄예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난은 믿음이 없다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지면 되잖아요. 그것이 지난 금요일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가난이 손 위에 올려져서 어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된다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근데 내 환경을 보니까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늘 불평 원망이잖아요.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주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짜증난 인생이냐고요. 제가 오래전에 그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버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똑똑하시고 천재시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출세를 못했어요.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출세를 못한 거죠. 다 자기 아버님 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들 다 출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상당히 이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출입하시고 그러신 분이니까 그럼 항상 그 주방에 있지 주막? 예, 주막. 거기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노름을 좋아하셨단 말이죠. 화투 치고 그러셨어요. 화투. 그게 뭐 노름꾼은 아니고요. 이게 그 좀 농한기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그 주막에서 화투도 좀 그러셨는데 제가 항상 그 곁에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아버님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가십시다. 그럼 좀만 더 있자. 그러면 거기서 밤새도록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기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 그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아이들 가운데 3학년, 4학년 그럴 때거든요. 3, 4학년 때. 제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됐을 때 그때까지 계속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다 다녔단 말이죠. 밤이고 낮이고 다닐 때니까. 근데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 화투 안 친다.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핀다. 이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시는 걸 보고 아이고 저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어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탓하거나 욕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그 안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곤난이라고 하는 주어지고 가난이라고 주어지고 때로는 원망 불평 같은 게 주어졌는데 그걸 바라면 원망 불평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생에 불행하냐고요. 여러분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 그런 거 설명해 놓은 것들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진 사람들 바라면서 인생을 그렇게 산다 한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고요. 오늘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영원 세계를 지향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절망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지고 문제지. 하나님 평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사이버 테러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나라가 팔칵 뒤집어졌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리칩 문제가 나오네요. 베리칩. 이마에 표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데 참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려운 얘기인데 성경이 받지 말라 해서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한국 교계에도 신학자 사이에 논쟁이 있고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양분돼 있어요. 어떤 신학자 목회자는 받아야 된다. 어떤 신학자는 받지 말아야 된다. 또 목회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양분돼 있다고요 지금. 그러나 우리 받고 안 받고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신앙을 까시 문제인데 성경이 받지 말라 해서 안 받고 고난 받으면 될 거고 그거 안 받아서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그런 세력들에서 받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안 받고 죽었다 그러면 영광이 되는 거죠. 순교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세상 편하게 산다 안 산다 이런 관점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지 말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자. 말씀대로 걸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씀 걸어가다가 말씀 때문에 고난 당하고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냐고요. 좀 결론을 좀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고난주가 다 마찬가지인데 땅에 고정시키지 말고 영원한 세계에 고정을 시키자고요. 그 영원한 세계에 고정을 시키고 이 어떤 주어진 사건들,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여기를 보는데 도구를 삼자고요.
교회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고 우리 주어진 물질도 똑같고 모든 것들은 그거를 밝혀주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걸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참 좋은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부활을 향해서 가라고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면서 그 목적하신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에게 올리세요.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 하러 가신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